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5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읽어본 예수님에 관한 책 중에 단연 최고다. 어쩌면 20세기에 쓰인 책 중에 최고일지도 모른다. 필립 얀시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의심과 두려움, 경건하게 다 아는 척하는 태도, 비난조의 허튼 소리 대신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구세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다. 자,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분의 질문이 귓전에 들린다. 전과 달리 이제는 이것이 어떤 질문인지 이해한다. 성경 대학에 다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온갖 경건한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멀게만 느껴졌다. 그분은 내게 그저 치밀한 연구 대상이 되어갔다. 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34가지 기적들을 모조리 외웠지만 그 영향력을 제대로 깨달은 건 단 한 가지도 없었다. 팔복에 관해 배웠지만 그대로 사는 건 고사하고 그 신비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거부당했을 사람들을 편애하셨다.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분은 술을 즐기는 자여 탐식가라는 평판을 얻지 않으셨던가. 종교계와 정치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문제만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치부했다. 그분은 혁명가처럼 말하고 행동했으며 명예, 가족, 재산, 기타 전통적인 성공의 잣대들을 비웃으셨다. 아폴로 우주인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완전히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쳤다. 오늘은 천지가 창조된 이래 가장 위대한 날이다. 그러자 빌리 그레엄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엄숙히 정정했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빌리 그레엄 말이 맞다. 이 갈릴리 사람이 평생 동안 끌어모은 추종자라고 해봐야 빌리 그레엄이 채웠던 수많은 경기장 가운데 한 군데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었다. 그는 역사 속에 새롭고 강력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배의 크기는 그 배가 지나간 자국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을 쓰는 이유는 그분이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 황제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었다 해도 그들에 관한 책을 쓸 마음은 전혀 없다. 내가 예수님께 불가항력적으로 끌리는 이유는 그분이 내 삶을 비롯해 모든 삶의 분기점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한 사람이 말했다. 크리스마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정말로 천사가 10대 소녀에게 나타났고 그 소녀가 성관계도 없이 아이를 가졌고 말을 타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 마국간에서 한밤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세상의 구세주였다는 걸 믿는단 말이야? 마리아조차도 천사가 나타나자 놀라고 무척 두려워했으며 천사가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에 대한 거룩한 말들을 선포했을 때 그녀에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지극히 세속적이었다. 하지만 저는 처녀인데요. 유대의 법에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간음으로 임신한 경우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이 일을 고발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조용히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배신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줄 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그럴 생각이었다. 누가는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가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은 한 여인을 서둘러 찾아간 이야기를 전한다. 그녀는 바로 마리아의 친척으로 또 다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 노년에 기적적으로 임신한 엘리사벳이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며 그녀와 함께 기뻐한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두 여인이 처한 상황은 통렬히 대조된다. 온 마을이 엘리사벳의 태가 치유받았다고 칭송하는 동안 마리아는 이 기적으로 인한 수치를 감추어야 했다. 천사의 말을 다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양날의 검처럼 큰 기쁨과 고통을 수반할 이 두 가지를 전부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기가 치를 대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 자체로 영접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실 그리스어로 복음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그 말을 자기의 정치에 대변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 적용시킨 사람은 바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다.
로마 제국은 그를 신으로 선포하고 예배 의례를 정착시켰다. 많은 이들은 계몽적이고 안정된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며 국가의 문제를 푸는 궁극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였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휘몰아치는 폭풍우나 삼킬 듯한 불꽃으로 오지 않으셨다. 만유의 창조자는 작아지고 작아져서 하나의 난자가 되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정란이 되셨다. 그리고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몸속에서 세포 분열을 거듭하며 쪼개지고 쪼개져서 태아의 형체를 갖추셨다.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대의 사랑스런 자궁 속에 무한히 운둔해 있나니. 사도 바울은 좀 더 산문적으로 표현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유럽의 박물관에 가면 아기 예수에게 왕관에 달린 보석, 순금으로 만든 군주형 철퇴, 매여경에 금박으로 박힌 마차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다. 아기 예수는 그와 다른 영광의 옷을 입으셨다. 겸손이라는 영광의 옷이었다. 호령하시는 하나님, 군대와 제국을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한 아기로 나셨다. 말도 못하고 단단한 음식도 못 먹으며 대소변도 못 가린 채 어느 10대 소녀에게 의존하여 의식주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오셨다. 하나님이 지구를 방문하실 때 마국간에서 시종도 없이 태어나셨다. 신생아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였다. 아기 예수를 처음 영접하러 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다. 남의 양떼를 지켜주던 글도 읽지 못했던 일꾼들, 별 볼 일 없어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다. 당시 목동들은 아주 평판이 좋지 않아서 건전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불경한 자들로 일괄치부했고 성전에서도 그들은 바깥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자의 탄생을 축하할 인물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아주 적절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서 태어날 메시아를 이렇게 찬송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비웃었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그가 미쳤다고 제쳐놓았다. 종교 전문가들을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일반 사람들도 한순간은 그를 귀신 들려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 또 어떤 때는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전후후무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어떤 제한도 없는 하나님이 암울하고 유한한 한 아기의 몸 안에 자신을 가두는 충격적인 행동을 취하셨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썼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지만 성탄을 직접 목격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저 숨을 쉬려고 안간 힘을 쓰는 한 아기를 보았을 따름이다. 창조주가 작은 행성에서 태어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이 베들레헴 이야기가 정말일까? 정말이라면 그건 독보적인 이야기다. 전 우주를 뒤흔들어 놓은 것은 당연하다.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거리, 온화한 기후를 가진 갈릴리는 살기 좋은 동네였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이다. 농작물 사이로 자라는 들꽃들과 잡초,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힘든 작업, 언덕 곳곳에 심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들, 추수 때면 하얗게 변하는 들판,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들에 등장한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자라셨다. 예수님의 가정은 성전에서 어린 양을 살 돈도 없어서 대신 비둘기를 2마리 제물로 바쳤다. 복음서는 갈릴리 시골에서 성장한 예수님이 악과의 전쟁을 이끌기 위해 천국에서 급파된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자라고 주장한다. 그 사명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바로 떠오른다. 가장 먼저 자연재해를 들 수 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다면 지진이나 태풍 또는 지구를 휩쓰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같은 인류의 난제들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시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당하셨다.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보다 광야의 시험이라고 말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래 지위보다 더 높아지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바울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한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했다.
기묘하게도 그것은 이전과 정반대의 시험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이렇게 물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제 광야에서 사탄은 이렇게 묻는다. 너 정말로 인간이 될 수 있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해 굶주리셨다. 두 명의 전사가 맞서 싸우듯 우주의 두 거인이 황량한 광야에서 마주쳤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거나 천하 만국을 주겠다며 나에게 절하라거나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셨던가? 나중에는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 온 세상의 왕이 되시지 않으셨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손안에 넣는 대가로 그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시험을 제시한 건 사탄이었지만 결국 그는 그 시험에 실패했다. 처음 두 시험에서 사탄은 다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수락하지 않으시려고 자신을 예배하라고 제안했다. 사탄의 말은 이런 것이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현란하게 사로잡아봐. 하나님답게 행동해봐.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그런 결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나는 너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시험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배고픔과 경작의 수고라는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떡을 마음껏 맛보고 배불리 먹는 것, 위험 상황을 직면하되 진짜 위험은 없는 삶, 고통스러운 거절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유명세와 권력을 누리는 것, 쉽게 말해서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쓰는 삶을 제안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거부하셨지만 그분의 추종자인 우리들은 여전히 갈망하는 유혹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기독교 왕국을 세울 수도 있었다. 기대하기 어려운 복음서들과 십자가에 못 박힌 실패한 일, 한 인간에 근거한 왕국이 아니라 건실한 사회 경제적 계획과 원칙에 입각한 왕국을 말이다. 모든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며 모든 꿈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근사한 자선사학가가 되셨을까? 런던 경제학 대학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양쪽에서 상을 받으셨을 것이며 국회의사당 앞에는 그분의 동상이 세워졌을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는 그보다 더 큰 동상이 세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탄의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다. 사탄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아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광야에서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사탄의 시험은 단 한 가지였다. 십자가만은 지지 말라는 것이었다. 사탄의 시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이루어졌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한 강도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밑에 서 있던 구경꾼들이 이렇게 소리쳤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조도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포기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인간을 노예로 삼기는커녕 기적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세워주셨다. 예수님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존재로 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받는 상대가 그것을 거부할 때는 전혀 무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의해 거부될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거부하신 이유였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 개인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내 기도에 빠르고 근사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란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모호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한다. 의심 많은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런 우리의 바람은 시험과 같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 시험들을 거부하셨듯이 오늘날의 하나님도 그런 시험을 거부하신다. 그분은 신적인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다. 정의를 강요하고 사악한 자들을 파멸시키지 않으셨다.
완벽한 왕자로 지배하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지도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운명을 아는 그분의 영혼이 느끼는 공포감에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신의 날개 아래로 불러 모아 그들을 구원하려 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아기 제멋대로 설치게 내버려 두신다. 그분은 별반 달갑지 않고 느린 방식으로 근본적인 것을 돕는 것에 만족하셨다. 그 근본적인 것이란 인간을 선하게 만든 일, 사탄을 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쫓는 일 등을 말한다.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를 위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분은 수준 낮은 선을 위해 좀 더 급하게 일하려는 모든 충동을 거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화려하게 전시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반응을 인간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힘으로 복종을 강요할 수 있지만 오직 사랑만이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사랑의 반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이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본성은 자기를 주는 것이다. 그분의 호소력은 희생적인 사랑에만 근거하다. 그것이 십자가이다. 성공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우상 숭배다. 악마는 이 작업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한다. 교회는 정치인, 세일즈맨, 광고, 카피라이터 같이 조작 기술들을 쉽게 차용한다. 내 자신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가 믿는 대의 명분에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강요한다.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는 대가로 내 자유를 양보하고 싶어한다. 그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그보다 더 큰 자유도 기꺼이 양보하려 한다. 내 안에서 그런 시험이 일어나는 걸 느낄 때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과 맞섰던 장면을 회상한다. 사탄의 시험에 맞서 싸우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신 자유를 사용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뢰와 인내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다음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매혹된 사람들이 꼬박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아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강렬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다. 그분은 걸핏하면 흥분했고 격할 정도의 연민의 마음이 움직였으며 동정심이 넘치셨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울컥 연민을 느끼시는가 하면 제자들의 성공에 뛸 듯이 기뻐하셨고 냉랭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도시들을 향해서는 애통해하셨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외친 그 끔찍한 고뇌의 울부짖음도 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끝없이 인내하셨지만 제도와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참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최소한 3번 제자들 앞에서 우셨다. 두려움을 감추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뭔가 다른 걸 끌어내셨다. 바로 깊은 목마름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을 주변에 몰려들 정도로 갈급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한 사람이었다. 그분은 늘 남을 위해서 자유로우셨다. 누구든 저녁 식사를 초대하면 응하셨고 그 결과 그분은 공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다양한 친구를 가졌다. 부자는 물론 로마의 백부장, 바리새인에서부터 세리, 창녀, 심지어 문둥병자까지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했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었다. 그분은 심리학자가 보는 것처럼 통합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적응력이 좋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며 직업이 있고 인기 있는 시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세상은 그를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결국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 정말 잘 적응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셨으며 심지어는 피곤해하고 외로워하셨다. 도대체 그는 어떤 존재였단 말인가? 예수님은 귀신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기도 하셨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로 보았다. 예수님은 대담하게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다. 나에게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셨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이런 주장들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경에 처하셨다. 예수님의 거창한 주장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전에 하던 생업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슬픈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은 아무도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깊은 헌신을 요구하셨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구절은 심심풀이 비유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초라한 무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이후 2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성장했다. 이 사회는 이렇게 믿는다. 행복하고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1인자가 되려고 갈망하고 애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산상수는 반대로 말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 굶주린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한다.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 정반대의 길이다. 산상수훈은 진실인가? 팔복은 진실인가? 진실이라면 왜 교회에서 가난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박해를 피하려고만 애쓰고 그것을 장려하지 않는가? 사실 성경이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장차 올 세상에 소망을 걸었던 이들이다. 그들은 예수께 모든 소망을 걸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몰라. 나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리.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며 지금 이 생에서 정의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보상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다. 그들은 그 소망 때문에 살았다. 여전히 세상은 세속적 팔복을 말한다. 밀어붙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요. 세상 지식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가 가는 길을 잘 알 것이요. 현대사회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다. 죽을 때 장난감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자다. 이것은 어느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적힌 말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무기를 소유하고 국민 총 생산이 높은 나라가 승리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적자 생존이 아니라 희생자의 승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남은 동전 2닙을 연복기에 넣은 과부, 예수님을 좀 더 잘 보고 싶은 마음에 나무 위로 올라갔던 정직하지 못했던 키 작은 세리, 이름도 설명도 없는 아이, 불행한 결혼을 4번이나 했던 여인, 눈먼 거지, 간음한 여인, 문둥병에 걸린 남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힘, 아름다운 외모, 연출, 승부욕 등과 같은 자질이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의존성, 슬픔, 회개, 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한다. 절박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절박한 자들은 달리 갈 곳이 없기에 그저 예수께 나아갈 뿐이며 예수님은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제시할 유일한 분이시다. 가난한 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다른 안을 시급히 원할 수 있다. 그들이 처한 입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것이다. 이미 결핍되어 있으며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 그야말로 대환영이었다. 가난한 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덕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물론 그들이 좀 더 국률이 많고 관대한 건 보아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덕이 있는 척 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자기 의라는 거칠애로 위장하는 중산층의 오만함이 없다. 그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 의지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그들은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부유하고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에 기대어 살기가 쉽다. 하지만 그런 천부적인 이점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절박함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톨스토이도 테레사 수노도 이 누구도 이 명령들을 완전히 실현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동일한 예수님이 또한 부드럽게 절대적 은혜를 베푸신다. 그분은 가늠한 여인,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을 용서하셨다.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울이라는 남자에게 다가가셨다. 은혜는 꺾일 줄 모르고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아우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까지 퍼져나간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 사신 마지막 말씀이었다. 산상수훈을 또 하나의 율법 형태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산상수훈이야말로 모든 율법주의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엄격해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둥처럼 논란의 여지 없이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처지임을, 똑같이 살인자요, 혈기 부리는 자요, 간음자요, 정욕이 가득한 자요, 도둑이요, 탐욕자임을 증명한다. 우리는 모두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간에게 유일하게 적절한 상태다. 절대적 이상에서 타락한 우리는 절대적 은혜의 안전망 외에는 안착할 곳이 없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은 아이들이나 죄인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과 사귀는 것에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으셨다. 문둥병자, 불구자, 혈루증 앓는 자, 미치광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등 부정한 자들을 만지거나 그들이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하셨다. 율법에서 병든 자를 만진 후에 정결의식을 시행하는 날을 처방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면서도 율법을 다 어기고 병든 자들을 수십 명씩 만지셨다. 그분은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접촉한 후에도 부정함에 대한 규칙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 나중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위를 이렇게 고백하셨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제 사람을 깨끗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정결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거룩함이 퍼져나가면 부정함이 퍼진 것을 덮는다. 예수님은 강조점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옮기셨다. 이방인을 만나러 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자들을 만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을 넓히셨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볼 때 이런 행동은 그들의 종교적 카스트 제도의 존폐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기록이 매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20번 이상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보통 이 세상에서는 부자들, 아름다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 본다. 하지만 은혜는 새로운 논리의 세상을 도입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박해받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첫 몇 세기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며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다.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들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보여주셨다. 왜 그들이 그런 고난의 삶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라 무슨 목적을 위해 그들의 삶이 그런가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종교에 대항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을 통해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영벌과 영생에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장하고 계신다. 나그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죄수, 병자, 헐벗은 자처럼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위장하신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에 대해 묵상한 뒤에 그분이 어떤 사람으로 위장하고 계신지 찾아 나섭니다.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지에게 입맞추고 옷을 벗어주었으며 테레사 수녀는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집을 설립했고 윌버포스는 노예들을 해방시켰으며 부수 장군은 도심에 구세군을 설립했고 도로시대인은 배고픈 자들을 먹였다. 그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반석의 교회를 세우셨고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천국을 그들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죽기 하루 전날 밤에 하셨다. 그날 밤은 로마의 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충돌한 밤이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경직된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이교도 제국에 맞서 일종의 문화 전쟁을 치르셨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셨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따라갔다. 경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치열한 인내로 모든 시험을 견디고 조용히 늘어났다. 원수들이 혼란을 야기할 때 질서를 세우고 칼에는 말씀으로 잔인함에는 소망으로 맞서 싸우고 마침내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인류 역사상 더 위대한 드라마를 만든 이들이 없다. 황제와 그리스도가 원형 경기장에서 대결했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승리하셨다. 책 주목이었습니다.